누리고 승리합시다고 인사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화면을 다 좀 열어주세요. 화면 다 열으세요. 감사합니다. 다 여세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유대인들, 지난주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 파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육과 원칙에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살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때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울 때, 이기 때, 이때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답이 찾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힘든 세월이 온다 그랬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지. 말세에 뭐가 온다고요?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전 세계가 지금 경악이잖아요. 아프간이 그 나라 이름, 지금 민주주의가 이스마일 후손이 그 현장을 장악했잖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차별 총으로 살생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국가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참 통탄할 일은 대통령이 도망가잖아요. 뭐니 몽땅 챙겨가지고.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대통령 동생이 그 반대파에 충성하겠다고 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집안이 콩가리 집안이 된 거죠. 대통령 집안인데 형님은 돈 갖고 국가를 배신하고 도망가고 동생은 그 무슨 파입니까? 거기에 충성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또 안타까운 것은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경찰청장 수건을 이렇게 눈을 가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권총으로 한 8발인가를 쏴버리더라고요. 빙상의 일각입니다 지금. 자, 오늘 메시지 잘 들어야 됩니다. 국가가 힘이 없고 개인이 힘이 없고 가정이 힘이 없고 교회가 힘이 없으면 이처럼 사단이 여지없이 역사합니다. 오늘 예배 1부 예배 드리면 우리 중직자 여러분, 그리고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1부 예배 때 드렸던 사람도 지금 보니까 비대면 줌 예배 참석하고 있네요. 메시지 계속 들으면 좋습니다. 우리는 체질을 한 번 들으면 땡 쳐버리잖아요. 복음의 사람은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가가 힘이 없으면 다른 세계가 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니까. 교회가 힘이 없으면 다른 세계가 와서 괴롭혀요. 가정과 개인이 힘이 없으면, 산업에 힘이 없으면 다른 세력이 와서 장악해요. 그래서 국가도 이기가 온다는 사실, 가정도 이기가 온다는 사실, 개인도 이기가 온다는 사실.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이기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지난주 우리 가이사의 하나님의 뭘 많이 받으라고요? 은혜 많이 받으래요. 은혜 받으면 끝나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참 안타깝죠. 성경을 거부하는 사두개인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믿는데
그 성경에는 가로 닫고 가로 열고를 믿어요. 이 사람들은. 뭔만 안 믿어요? 부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이 가짜인지 사두개인이 가짜인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을 우리가 조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와. 아멘. 육하 원칙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성경을 들고 다니는 이 사두개인, 지난주는 바리새인, 우문헌답이라는 단어를 내가 썼잖아요.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두개인은 뭘 갖고 주님을 시비를 거냐면은 7 형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시족 사회입니다. 시족. 이게 장자가 애를 못 낳으면, 애를 못 낳고 죽으면 그 차자에게 또 그 부인이 들어가서 애를 낳도록. 근데 오늘 그 집안은 몇 명이죠? 7명. 혹시 나쁜 사람, 아 좋겠다, 그런 사람 있나요? 그건 순 나쁜 놈이요. 그 나라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7 형제가 다 죽었는데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것에 희한하게 시비 걸고, 복음 아닌 것에 시험 들고, 복음 아닌 것에 흔들리고.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그 복음 하나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일부 때도 제가 어떤 식당을 갔더니 그 사장님 막 교회를 엄청나게 욕한 거예요. 막 그 손님들이 있는데 이 교회 때문에 막 이 코로나가 확산됐다고. 나도 뜨끔했잖아요. 교회 목사인데 말할 수는 없고 10배를 더한 거예요. 막 교회가 지금 코로나도 예배한다고 막. 그 나들으란 소린지. 아마 여러분 직장 가도 다 그럴 거예요. 어떤 직장은 교회 갔다 왔냐고 물어본대요. 우리 전예림 집사님도 그 법원에 근무하신 분이잖아요. 그 법원의 공무원이 교회 갔다 왔냐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집사님 일부 예배 오라. 오늘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직장들도 교회 갔다 왔냐고 사살한다니까, 확인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때 물어보면 안 갔어요. 그러면 돼요. 또 회사 갖고 우리 목사님이 안 갔다고 말해라 그러더라고요. 지혜로우면 돼요. 지혜로우면. 그건 거짓말에 속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안진숙 집사님 시댁도 좀 그랬잖아요. 우리 육상진도 화나는데 교회 갔냐? 물어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갔어요. 그랬대잖아요. 혼났대잖아요. 쌍둥이 애들이 교회 갔다 왔다고. 엄마는 안 갔다 그러는데. 지혜로우면 돼요. 좀 지혜로. 첫 번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개인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지금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이 분명하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저는 안 해요, 그건.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자문자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있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아까도 제가 말한, 제가 서울장신대 1학년 딱 입학을 했는데요. 그 반에서 이제 포럼을 뭐냐면은 정말 어리석게 내가 답을 그때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신학생들이 이 논쟁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이 복음을 몰랐으니까 저도 어디에 손을 한 표를 던졌냐면 천국 간다고 한 표를 던졌어요. 왜냐? 태어나자마자 죄를 안 짓고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를 몰랐죠? 원죄를 모른 거죠. 근데 지금도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권 하다가 죽은 몇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한열, 박정주. 어떤 사람이 이들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들을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아무리 훌륭해도 그리스도 안 믿으면, 부활을 안 믿으면 죄인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세 가지 언약 잡으십시오. 이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온네스의 하나님. 어제 혹시 핵심 들은 사람 있나요? 어제 무슨 수련회냐면 PK, MK 수련회입니다. PK는 목회자 자녀고요, MK는 선교사 자녀예요. 그런데 PK 중에도 MK 중에도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자녀인데. 그런데 이 목사님 어제 주제가 뭐죠? MK, PK는 리더 중에 리더다. 와, 충격이라니까요. 만약에 교회도 안 다니고 이상한 훈련도 안 받는 그 MK, PK 보고 리더라 그러면 웃기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도 너희들은 이 시대에 뭐다? 리더 중에 리더다 말이야. 지난주 찬양 예배 메시지 들었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숨은 모델. 내가 다시 설명했잖아요. 중직자 숨은 모델, 렘넌트 숨은 모델, 주일학교 숨은 모델 나와야 된다니까요. 부활을 안 믿는 이 사도행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예수님을 자꾸 시험 드는 질문만 해요. 그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다 애도 못 낳고 죽었네. 그러면 그 여인이 누구의 부인이 되냐고. 따라합시다. 복음 모르면 쓰잘데기 없는 그곳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곳에. 복음 모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시기 질투한다니까요. 복음 모르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면요 박수 쳐줘야 돼요. 오늘 우리 서윤아가 한갑이 아니고, 죄송해요. 그 뭐지, 한갑이 아니고 돌잔치로 떡을 갖다 놨어요. 아마 한 명 안에 지금 그리스도보다도 서윤아가 더 이쁘고 좋을 거예요. 돌이라도. 서윤아도 복음 모르면 하나님 안 기뻐해요. 그래서 돌이라도 오늘 예배 왔으니까 얼마나 축하해요. 할렐루야. 돌잔치 한다고 교회 안 올 수 있거든요. 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10억 인구가 하나님 없다 그래도 하나님 계십니다. 어디에 있어요? 주일학교 식으로 답해볼까요? 그 하나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어떤 주일학교는 그럼 하나님 내놔봐라는 게 울었대잖아요. 어떤 주일학교는 하나님이 내가 조그만 그 큰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고 막 울었대잖아요. 그 하나님, 힘든 하나님 내 속에 있다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돼 있지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미국에서 응답해요. 우리 황지연 집사, 이길지 집사님은 사랑하는 공주를 얻고 여기서 기도하면 성령 어디서 역사한다고요? 미국에서. 황지연 집사님은 우리 이진호 집사님 맛있는 거 한번 사줘야 돼. 늘 이진호 집사 이천이 기도할 때마다 안 빼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코로나 그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기 그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오늘 성경을 들고 다니는 이 사도계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소리요. 부활이 없다. 어떻게 인간이 죽으면 살아나냐? 어리석은 전도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실존주의자 철학자 니체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목사의 아들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자꾸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 헛똑똑이야.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똑똑쟁이가 아니거든요. 니체가 하나님 없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목사의 아들 니체가 정신 문제가 걸려가지고요, 정신과 병원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찾았다니까요. 그때는 늦은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정신 문제가 왔고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 정신병자 하나님 불러봤자 정상으로 되겠냔 말이에요. 사도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믿었고 니체가 목사 아들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임종 개인 종말에 와서 그 하나님을 찾았는데 고함 질렀다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들으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지난주 제가 꿈을 꾸는 김창록이가 양복을 딱 입고 가방 들고 교회 왔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안 왔네. 개꿈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삶 속에 이게 언약이 돼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코람되어 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우리 렘넌트 우리 교우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오늘 또 내일 또 코람되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기 속에서 코람되어 하면 끝나요. 지난주 설명했잖아요. 누가복음 그 하나님 우리의 뭐까지도 세신 하나님이라고요? 머리털까지 세. 심심해갖고 그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머리털 세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뭘로 하냐? 비유로 지금 했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그 왜 비유를 썼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물어봅시다. 저는 여러분 그런 체험해 봤나요? 저는 우리 준목이 초등학교 다닐 때 늦게 난 아들도 아니요. 33세 났나요? 4세 났나요? 좀 유별났어요. 제가 애 태어나서 6개월 만인가 제가 목욕탕을 데리고 갔어요. 그 애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 목욕탕도 막 캣캣 끓여갖고 난 놀래갖고 다시 데리고 왔거든요. 하여튼 유별나게 안성환이를 제가 키웠거든요. 뭐 하다가 자꾸 나 헷갈리네. 고람돼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시족 사회라 그랬죠. 결혼을 하면 꼭 뭐를 낳아야 돼요?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집안에는 형제가 몇 명이요? 7명이요. 그런데 맏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맏아들이 죽으니까 그 맏아들이 대를 이어주려고 둘째 아들에게로 그 부인이 잠자리를 해서 애를 낳는 애를 못 낳은 거예요. 근데 똑같이 장자부터 몇 번까지 7번째까지 뭐를 못 낳았어요? 애를 못 낳았어요. 남편도 다 죽고 형제도 다 죽고 부인도 죽었다. 그래서 지금 사도견이 거기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안 믿는데 당신들은 부활을 믿는데 부활 때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여인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했습니다. 부활 때는 뭣도 없어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응? 천사와 같은 동격의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우리 부인이라고 그걸 알아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내용상에 보면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누구의 부인 소속이 안 되고 누구처럼 된다고요? 천사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도계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냐 여기에 시비를 걸었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우문헌답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어리석은 질문, 어리석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복음에 답이 없으면요 그렇게 간다니까요. 니체는 그 좋은 머리로 갖고 철학자잖아요. 그 좋은 머리를 하나님 없다고 했다가 정신문제 왔고 하늘만 쳐다보고 부르짖다가 죽었다니까요. 오늘 복음책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역사의 축복이 뭐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4대 성인이 있어요.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4대 성인은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부활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더냐? 역사에 보니까 부활을 막으려고 돈을 주고 입막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러잖아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읽어보시면 돈을 줘요. 돈. 2020년 전부터 이미 이 뭐라 그래요? 비리가 있었다니까요. 비리가. 자, 29절에 30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 때는 변화된 모습으로 옵니다. 부활 때는. 제가 아까 1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다음에 죽으면 우리 애들에게 화장을 해달라 그럴 겁니다. 화장. 우리 애들이 산에다 묻어서 뭐 이거 풀 베는 거 이거 못해요. 황지연 집사님이 말씀 공부를 하는데 정한이 예쁘게만 키웠다고 뭐라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있어. 이제 앞으로 우리 안정한이 형광등 가는 거 못 박는 거 좀 가르치려고요. 맹탕이야 우리 안정한이는. 우리 준모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내가 예쁘게만 했지 세상 아무것도 안 쓰레기 봉투 어떻게 한지도 몰라요 우리 작은 놈은.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깨닫고 내가 말했어요. 앞으로 형광등 아빠가 안 갈고 네가 가르쳐 주겠다. 그 부모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늘 하나님 앞에 서라니까요. 직장 가서도 어디 앞에 서라고요? 코람데요. 사건과 문제 앞에 어디 앞에 서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구나. 이건 책망입니다. 너희는 천국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 어리석은 전도자구나. 두 번째입니다. 꼭 회복해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뭐를 회복해야 하냐? 영적인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그 이름을 뭐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사야 7장 14절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성취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냐라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뭐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문제는 죄를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찬양 부르잖아요. 보혈의 찬양. 그래서 꼭 회복해야 될 거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확신 가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자꾸 반대로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은 뭐가 따라온다 그랬죠? 요한 1세 보면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중직자가 렘넌트가 세상 보고 자꾸 두려우면 형벌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녀라고 해서 손도 안 씻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마스크 잘 쓰고 손도 잘 쓰고. 우리 며느라이도 보니까요, 간 데마다 손 잘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약간 좀 유별나다, 좀 진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샛눈으로 뭐 정확히 보지 않고 샛눈으로 딱 보면 간 데마다 이걸 하더라고요. 식당 나와서도 하고 밥 먹고 나고 또 하고 차에 타고도 하고.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 마스크 잘 쓰고 해야 돼요. 우리 사모님은 눈이 안 좋아서 이거 소독을 잘 안 해요. 눈을 자꾸 비벼야 되니까. 그것도 나는 좀 불면이거든요. 눈 안 좋아도 그냥 확 발라버려라. 근데 소독 잘 안 해요, 우리 성기자 사모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이번 주 우리 중직자 여러분, 사두개는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은 우리 복음열개 중직자 렘넌트는 부활을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산업과 하나님 함께하면 끝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제나셀 산업장에 잠깐 갈 겁니다. 제가 메시지 할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산업. 그럼 끝나요. 하나님이 들고 쓰신다는데 그거 누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끝나버린다니까요.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요, 인본 동기 써야 돼요. 뇌물 뿌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하면 뇌물 뿌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회복해야 할 거 뭐냐? 임마누엘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업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나님이 내 직장과 함께. 그럼 끝난 거예요. 왜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셔요? 도우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운다니까요. 저도 가끔 그 책을 한 권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목회자가 됐고 어떻게 책을 한번 내고 싶어. 그랬더니 내 친구가 자기 동생이 출판사를 한다고, 안 목사 요즘은 자기가 쓴 게 아니야. 그 출판사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멘트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한다네요. 그래, 책 내기 아주 쉽대요. 자꾸 나한테 부추겨요. 안 목사 당신도 책 낼 만해. 인생 한번 그 책 내봐. 근데 나 글씨도 못 쓴대.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 작가가 왔고 딱 이렇게 말하면 멘트면 자기들이 쓴대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책 내준대요. 요즘은 세상에 책 내기도 아주 쉬워요. 요즘 가끔 제가 마음속에 내 인생의 책을 한번 내고 싶은 마음. 웃긴 소리인데 나 자신을 보면 웃긴 소리예요 지금. 내가 책 낼 만한 그런 인연이 아닌데. 여러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유지되고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예배 속에 오라는 거죠. 예배. 이 목사님이 지난주 메시지 이번 토요일 맥심에 뭐라 했냐?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조롱당한다니까요. 지금 보셨잖아요. 국가가 국가의 구실을 못하니까 다른 국가가 와서 무차별 죽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요,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 인생을 무차별 갖고 논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일평생 마귀에게 눌려 살아요. 성경 하나 더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보세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한번 보세요. 한평생이란 말은
내가 죽은 날을 말합니다. 태어나서 죽는 날 한평생 마귀에게 눌려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모르면 중직자도 목회자도, 제가 장례식 중에서 몇 가지 좀 참 안타까운 그런 장례식도 있거든요. 목사님이 그때 26명이 갔는데 웬만한 집 같으면 목사님이 왔으면 그 테이프에다가 목탁 트리는 테이프를 틀어놓고 목사님들이 왔는데도 안 끄고 계속 나무와 비탑을 뭐 그걸 계속 틀어놓더라고요. 그럼 목사님들이 놀래버렸어요. 사모님 집인데. 또 하나의 장례식은 갔는데 형님도 목사예요. 미국 선교사인데. 근데 둘째가 이 다락방에다가 소천했어요. 얼마나 핍박하더니. 그래 우리가 이제 노회장으로 해서 목사님들이 이제 널짝을 들고 그 선산으로 이제 고향으로 가서 하는데 못 들어오게 그 동네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널짝을 그래갖고 그 유족이 막 그 부인 애들이 떼굴 굴리고 2시간을 널짝을 들고 가네 못 가네 우리 목사님들이. 야, 그리스도 모르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 거반다 돌아왔대요. 거반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발악했는데도 이분이 꾸준히 그 형제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거반다 돌아왔대요. 거반다. 다락방 빠져서 죽었다고, 네가 오래 살 건데 네가 다락방에 빠져서 죽었다고 형제들이 죽은 시체는 못 들어오겠대. 근데 그 집안이 다 돌아왔다네. 얼만큼 이 사모님 기도. 지금은 목사님 됐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여러분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 가문 복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 들고 잘 믿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성경을 안 믿었다니까요. 부활을 안 믿어요. 바리새인은 자꾸 율법을 지키는데 복음을 안 믿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누구와 같대요? 짐승과 똑같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싸울 때 이 짐승만 또 못한 인간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런 멘트 하는 사람 있어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늘 배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빌 어덕을 찾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 배경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니까요. 하늘의 시민권이 뭔지를 설명할게요. 미국 나라 시민권을 가지면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민권 가지면요, 어려움 당하면 국가도 우리를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이 하늘나라 시민권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다니까요. 우리나라 국민이 어려면요 국가가 나비도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그 미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끝까지 추격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 사냐 임만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 로마서 8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감화될 겁니다. 17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상속자는 이 재앙 가운데 고난도 받고 있으면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이 두려운 거예요. 이 재앙이 두려운 거예요. 그 예배 오기가 싫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입니다. 훨씬 여러분 가정보다 소득 잘합니다. 지금 예배 다 창문 열잖아요. 훨씬 여러분 집보다 좋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 방역 아주 막 넉넉하게 했어요. 물도 안 탔어요. 그냥 원액으로 그냥 확 뿌렸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명심할 거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이 축복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언약 딱 잡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흥배, 성령의 검, 발에는 뭐를 신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투구를 딱 쓰면, 구원의 투구가 뭐냐? 전신갑주, 무장해 간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직장 갈 때, 여러분이 현장 갈 때 전신갑주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는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오늘 직장 갑니다. 흑암의 역사는 조직을 꺾어달라고. 내가 직장 갑니다. 내가 누구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저는 제나세를 계단 지하에서 차박해 계단 올라갈 때 역사 흑암 꺾어달라고 7층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결받기도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역하러 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해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 늘 기도합니다. 그냥 안 가요. 늘 성령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비행기를 탈 때 그냥 안 탄다니까 하나님 오늘 비행기 이 자리에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가요. 한 번은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 내 옆자리에 복음 받을 사람. 근데 이만한 사람. 그 비행기 그 끈으로 안 되니까 스튜어디스가 또 뭐를 갖고 있는 또 하나 끈을 갖고 오더라고요. 내 옆에 앉으니 얼마나 내가 힘들어. 필리핀 갈 때까지 계속 먹는 거야. 저는 복음도 못 전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국 사람인데 벨트를 안 되니까 그 벨트를 또 이어갖고 끼는 걸 하나 갖고 들으니까요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하나님 기도의 역사하거든요. 제가 영어 할 줄 알았으면 제가 시비를 걸었을 건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하늘 배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 이게 깊이 각인돼야 돼요.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 배경을 가졌다. 여러분 배경이 뭡니까? 안산 시장의 아들만 돼도 대단하다니까요. 대단해요. 내가 남을 모르니까 우리 이수연이요 옷 다 메이커요. 엄마의 배경이 얼마나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거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배경. 그럼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집은 얻을 뭐가 없어도 나는 얻을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요 1년에 한 번씩 총학생이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체육대회를. 우리가 체육대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스폰서를 구한다니까요. 일반 대학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신학교는 장로님 이번에 이 팜플렛 책에다가 우리가 장로님 식당 서점을 할 때니까 후원해달라고. 백만 원씩 막 300만 원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그 학생회에서 이 팜플렛에다가 그 광고를 해줘요. 그래서 학생회 체육대회는 돈 안 들고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뭐네. 그 돈이 넘쳐나네. 그래서 그 돈이 넘쳐나면 학생회에서 그걸 나눠서 뿜빠이예요. 그래서 학생회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총신 같은 경우는 뭐 전라도 경상도 늘 싸움되잖아요. 학생이 서로 하려고. 지역 그게 우리는 그럴 것까지는 안 하는데 학생회가 체육대회 남으면 그 돈이 뿜빠이가 된다뇨. 스폰서를 구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의 스폰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질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 그래서 명심하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의 배경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그걸 다른 말로 영적인 용어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 여호와 리시, 여호와 라파 그런 단어가 다 그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명심하고요. 하늘나라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두개인은 이 사실을 놓쳤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성경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정확한 언약 잡고 있으면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하늘 배경을 가진 전도자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말했잖아요. 시장 아들만 돼도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어마어마해요. 온 아들만 돼도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왜 우리 렘넌트가 갖고 시험 드냐면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배경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럴까? 배경이 없다는 거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줘요. 엄마 아빠의 배경은 없어. 우리의 배경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거죠. 하나님이란. 여러분 우리 애들이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가 칼빈 성교 신학자가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구원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 건졌다는 뜻입니다. 구원이란 뜻이 건졌다는 뜻이에요.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졌다 이 말이에요. 들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창조주가 여러분을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졌다니까요. 건졌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통화의 배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배경되면 끝나버린 거예요. 서운할 일도 없고요. 섭섭할 일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배경이 안 되면 자꾸 서운해요. 왜 목사님이 자꾸 코로나 심한데 예배 오라 그러고 막 우리를 시험 들게 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활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성경을 믿고 부활을 믿는 정말 임만의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늘 병영을 누리는 중직자와 렘넌트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바리새인은 613가지를 지켰지만은 복음이 희미했습니다. 사두개인은 성경의 핵심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 복음제일교회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넌트들이 부활을 믿고 성경을 믿는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